결혼과 가정 7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해야 한다. 부모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관한 설교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문득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제가 해내고 있는 부분들이거나 잘 하고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좀 신이 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하는 설교들을 제가 100%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리고 세상에게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잘 되어지고 있거나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자고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지금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자녀가 어리거나 신앙적으로 어릴수록 감정 단어, 감정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자, 네 마음이 좀 상했구나. 네가 지금 좀 속이 상해 있구나. 네가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감정 단어들, 감정 언어를 사용해서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한 그날 오후에 제 아이 하나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 하나와 소소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제가, 너는 왜 또 그러냐? 너는 왜 또 나대가지고 왜 또 나대서 사서 고생을 하냐? 정말 별로죠? 결국 저의 이 말에 아이가 그런대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있었던 건데, 저의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해서 아이가 결국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됐어요. 네, 이게 제 모습이고 제 수준이고 제 한계고 그렇습니다. 아내의 조력이 없다면 저는 정말 별로인 아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정말 큰일을 내도 낼 그런 가장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함을 보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나 영상들을 수시로 읽고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이제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의 책과 영상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반쪽인가요? 그 영상 재밌게 자주 보고 있는데 뭐죠? 반쪽이가 아니고 뭐죠? 금쪽이. 제가 이렇습니다.
금쪽이를 반쪽 낼 뻔했네요. 자, 금쪽이 하여튼 그 영상을 자주 봅니다. 뭐 책도 읽고 오은영 박사의 책도 읽고 금쪽이 영상도 자주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정보를 좀 얻겠다.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정보나 새로운 소스를 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성과 회개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저 자신의 약한 부분들, 저 자신의 실수들,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결국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자각과 각성의 은혜가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각과 각성의 은혜. 인간의 심령 안에 자각과 각성의 작용과 효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내면은요, 신선한 영으로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강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청년이거나 초보 부모가 아니라면 사실 몰랐던 내용, 처음 듣게 되는 내용, 어떤 내용을 처음 듣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죠. 전혀 몰랐던 내용을 처음 듣거나 배우게 되는 상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저 그 상황에서 내 어떤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그 내용이나 가르침이 내 마음이나 생각을 환기시켜주고 각성시켜주는 거죠.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각과 각성의 은혜로운 작용이 신선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때로는 감당하기 벅차고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새 영을 얻고 신선한 마음을 얻고 그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영과 새 마음과 능력으로 능히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준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이 청소년기가 넓은 의미에서 20대 후반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해야 비로소 이제 청년기, 청소년기가 끝난다고 할 수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가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청소년기 그 초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은영 박사의 영상을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자녀를 강력하게 훈육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좀 힘으로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특별히 아이나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부모는 아이를 제압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느 정도 강도로 아이를 잡고 제압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안전벨트가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잡아주어야 한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힘으로, 위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많은 순간 부모들이 애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아이를 완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서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미숙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급발진하는 건 위험하니까 그 순간 서로가 안전할 수 있게 그 안전벨트가 팍 잡아주는 정도, 안전벨트가 잡아주는 것과 그 안전벨트가 잡아주는 정도의 힘으로 아이를 멈출 수 있게 붙잡고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제압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 앞에서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붙잡고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일시정지시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부모도 마치 안전벨트처럼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벨트처럼 아이에게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는요, 부모가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안전벨트처럼 작동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요, 부모가 강호동이 아닌 이상은 그 자녀를 육체적으로 제압하기가 사실상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제압이 가능하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만 일어나죠. 강압적으로 제압하면 그 강도만큼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기에는요, 육체적인 제압이 아닌 정서적, 정신적 제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육. 굳이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건강하게 양육하고 건강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안전벨트가 작동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안전벨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본적으로 뭐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이런 걸 교육할 수준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는 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매어져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안전벨트는 어떻습니까? 매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을 수 있어요. 굳이 그 안전벨트를 막 신경을 쓰고 막 몇 도로 매어져 있고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구나라는 걸 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덜컥 강력하게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청소년기의 부모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지만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나 늘 함께하고 있는 뭡니까? 지지대가 되어주고 올바른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반복하는데 이 구절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시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걷다, 걸어가다, 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짜나라는 단어인데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맞추다. 직역하면 맞추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한글 성경은 신중하다, 지혜롭다,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따르는 게 신중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겸손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간다. 즉 이것을 의역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와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어린이들과 걸어보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린이들의 보폭에 걸어서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일산에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제 그때 7,300번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예배가 끝나면요, 5 식구가 전철 타고 가고다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7,300번을 타고 가게 됐을 때 호산나 교회에서 화정동에서 덕양구청까지 걸어가는데 어른 걸음으로 걸으면 15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걷게 되었다, 이 기대와 기쁨을 이제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40분 걸렸어요. 40분 덕양구청까지 가는데,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정상적으로 걸어도 뭐 한참 걸릴 건데 여기로 갔다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됐는데, 아이들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해내시는 분이세요. 그걸 해내시는 분입니다. 무지무능한 우리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걸어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와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았고, 빠져도 일어나서 다시 속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걸어와 주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혼자라고 여기고 갈 바를 몰라 헤매었다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성을 제한을 두시고 속도를 늦추신 채 내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안전벨트라는 겁니다. 안전벨트. 청소년기란 유아기의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쌓여서 이제 드디어 본인이 직접 스스로 실행하고 적용해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니까 머리로는 뭔가 알겠는데 처음 하니까, 그리고 막 신경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짜증이 많이 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힘들고 막연하고 두려우니까 스트레스와 짜증이 나는데, 이 초짜들은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풉니까? 엄마한테 짜증내는 걸 푸는 거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급발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작용해야 되는 빈도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기의 부모가 안전벨트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힘으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영적인 권위와 지혜의 지도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압하는 겁니다. 이게 권위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지하거나 제시해 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소아청소년 발달 전문가는요, 청소년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로 치면 견습생, 인턴, 수습사원이 아니라 이제 경력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가 자기가 경력직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력이 많지 않은 것은 알지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경력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해봤다라는 거죠. 자기도 알 만큼 알고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요. 그러나 사실요, 진짜 경력자라면요, 그런 유의 대화가 오고 갈 일 자체가 없어요. 진짜 경력자는요, 자기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도움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죠. 지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해 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경력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게 돼요.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구나. 아무리 못난 어른이라도 그 경험, 경륜에선 배울 것이 있구나 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직 없다면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을 때 사회든 직장이든 각종이든 그 소위 잔소리라는 것이 이제 시전이 되게 되는 거죠. 아마추어들, 미숙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거부하고 미숙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싸우고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화하고 기다려 주어야 된다. 대화하고 기다려 주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 유아기, 아동기라는 것은 이 단계, 이 청소년기 단계를 만나게 됐을 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아기, 아동기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기초의 단계였다면, 이 단계를 그래서 거쳤다면 청소년기에는 비로소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첫 시작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고면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말씀과 지식과 지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권위. 왜 그랬어? 너만 무시해!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이 상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 부담들, 고통들을 교감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깊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그 능력,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겸비하여서 자녀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아기와 아동기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기준을 세워주는 시기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 생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것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출애굽, 구원, 이게 출생이라면, 출애굽이 구원이고 즉 출생이라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유아기부터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까지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요. 유아기와 아동기에 해당하는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문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기준을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게 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훈련시키는 거죠. 인내하시면서 반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아기 아동기 때는 때로는 약간 강압적일 때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요, 그 요구의 수준은 당연히 훨씬 더 높아집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굿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유아기 아동기는 그 기준을 세우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세우고 가르쳐주는 기간. 그렇게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이 세워졌다면 되는 것들은 능숙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부모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데 능숙한 구조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가르치고 돕는 것은 가르치고 돕지만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것을 가르치고 그 훈련시키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그 문학이나 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나? 탈선하는 애들 보면 그 애들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도 보면 대부분 누굽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죠. 그 애들을 제압하는데 그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여기저기 막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그 아이를 잡아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는 뭡니까? 또 그 얘기는 추후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인애와 공의와 의 가운데서 그걸 실행해 보여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청소년기는 덜컥 안전벨트가 이렇게 작동할 일이 많은 시기예요. 머리로만 배우거나 부모님과 함께 했던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이제는 본인이 주도하여서 실행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더욱 지혜와 그 어떤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적절히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말고는 설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존재죠. 특별히 주 안에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뛰어갈 수 있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걸음에 발맞추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청소년기는요, 아직 준비 단계예요. 본인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달리기 위해서 비로소 트랙 위에 본인이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속력으로 이제 달려야 될 시기가 오고 있죠. 전속력으로 달려야 될 시기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달리기 시작했거나.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 멈추는 방법이에요. 멈추는 것. 안전하게 멈추는 것. 영원히 달릴 수 없잖아요. 그 스케이트나 뭐 인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요, 초보들도 달리는 건 곧잘 배워요. 달리는 건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멈추는 것,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이걸 배우는 뭐 시간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청소년기란 달릴 때 달릴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언제 멈추고 어떻게 멈춰야 하나 그 제동을 배우는 시기도 한 거예요. 안 되는 것, 나쁜 습관, 나쁜 패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멈추게 하는 훈련을 몸으로 하는 시기인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칠 때가 가장 힘들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 운동이 됐든 악기가 됐든, 나쁜 습관이 들지 않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나쁜 습관이 이미 들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빼내는 과정, 이 부분이 이때가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력자나 베테랑이란 그 나쁜 습관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경력자고 베테랑이죠.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깊지 않을 때 빨리 그것을 빼내는 이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기고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꾸중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춰. 멈춰. 못 멈추면 바보 돼.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부모를 안전벨트로 비유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 제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동.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안 되는 것을 하게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 적절한 강도와 속도로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의 가르침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안전벨트처럼 매달려서 함께 달리는 겁니다. 함께 달리는데 그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적지 않은 시간 인내하면서 훈련시켜 줘야 되는 거라. 전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술과 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위급 사람들이 이제 뭐 리셉션이라고 하죠. 뭐 만찬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이런 거 샴페인, 나비 넥타이 같은 거 메고 와서 샴페인 이렇게 막 들고 막 뭐 치얼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그때도 이 트럼프는 콜라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콜라 딱 보란 듯이 콜라 들고 이렇게 마시는 걸로,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은요, 트럼프의 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자녀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보다 이방카 트럼프를 먼저 알았는데, 이방카 트럼프라고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모도 굉장히 그 뭐 모델을 뛰어넘는, 모델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과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 이방카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 이방카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아들들도 모두 술과 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은요,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디 나가면 전화한대요. 야,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 절대로 약하면 안 돼. 아직도 이런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술과 약은 절대 안 된다. 트럼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술이나 약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권위입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비되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자체는 약간 그 불쾌함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불편한 캐릭터잖아요. 바이든이 점잖은 캐릭터고. 그런데 이 자녀들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정계나 재계 이런 데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이든의 자녀는요, 그 약물 중독으로 아주 유명하고 사고 치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존경을 받게 되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부모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안전벨트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권면하고 환기시켜주는 것, 그리고 급발진이 일어날 때 위험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청소년기에는요,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혜와 권면으로 소통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안전벨트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벨트처럼 작동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사장적 통치자로 키워야 한다는 이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비들을 향해서 후손이 받을 복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이 부요해지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은요, 참 생명이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임해야, 생명이 임해야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문자 그대로 물질과 자녀의 축복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부요함을 얻고 누리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했습니까? 자녀들 축복해 줬습니다. 가정은요, 특히 부모는요, 이거예요. 사실은 자녀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자녀 양육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 해 후에 찾게 될 거다. 지금 던져놓으면 여러 해 후에 찾게 될 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콩 심은데 반드시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믿음과 주님의 말씀과 축복을 심어 놓으면요, 반드시 거기엔 뭐가 납니까? 믿음이 나고 축복이 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지금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석은요, 원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원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원석이 다이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다이아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만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공하는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을 때 보석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과정이라고요. 비근한 예로 소양강 땡의 물이 42억 톤이래요. 42억 톤. 이 42억 톤을 채우는데, 소양강 댐을 만들고 이거 42억 톤의 물을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7년이 걸렸어요. 물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보석으로 자라나는데 역시 42억 톤도 출력인데 진정한 보석으로 세공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보석되어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석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겨울같이 실행해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